2020년 12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32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23장부터 27장까지는 역대상의 특징인 명단이 또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맡기 위해 부여된 직책을 소개하고 그들의 명단을 싣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음먹은 모든 일을 다 했지만 한 가지 일을 하지 못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이 일만큼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방백들에게도 당부를 하죠.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축될 성전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 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레위 사람을 모아보니 30세 이상으로 남자의 수가 38,000명이었죠. 출애굽한 바로 이듬해에 계수된 레위인은 8,58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들이 복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4장에도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민수기 8장에 오면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민수기 8장 24절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 말씀으로 보아 실제적으로 레위인이 복무할 수 있는 나이는 25세부터 50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는 더 낮아졌죠. 오늘 3절의 말씀에는 30세 이상으로 나오지만 24절과 27절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다윗이 30세 이상으로 세웠다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20세 이상으로 복무 연령을 낮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20세 이상의 레위인이 복무하도록 정하죠. 어쨌든 이 다윗의 시대에 20세라는 복무 연령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20세 이상으로 잡고 있고요. 포로기 이후의 일을 다룬 에스라에서도 20세로 복무 연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모든 레위인들은 이 복무 연한에 따라 20세가 되면 각자가 맡은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성막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레위인들의 주된 일은 성막을 접었다 폈다 이동했다 설치했다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고정되어 있으니 이들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죠. 25절과 26절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한 일들은 정리하고 청소하는 온갖 일들, 진설병을 차리는 일, 소재물로 드릴 떡을 만드는 일과 저울과 자로 재는 것을 감독하는 일,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마다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일입니다.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계속된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아침 저녁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에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는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정기적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보통 이 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지만 다윗 때부터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들은 본래 기브온 성소에서 드려졌던 것인데 다윗은 인구조사 이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제사들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다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32절입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기서 회막은 다윗의 장막, 즉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말하고요. 성소는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말합니다. 이 두 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각각 나누어서 편성하여 직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외의 한 일에 대해서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것과 찬양하는 일 외에 문지기와 관원 그리고 재판관을 맡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레위인들은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 12지파에서 11조와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경영에 필요한 적시적소에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레위인들이 국가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겠지만 상시 인원이 필요한 문지기라던가 관원처럼 공무의 일을 보는 것도 레위인의 몫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경영의 대가였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을 아예 구별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확보해 놓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그 유익을 잘 활용해서 거대해진 국가를 경영하는 데 레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죠.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나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데도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레위인처럼 헌신된 사람이죠. 국가에서도 공무원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인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 자신의 직임을 감당했듯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레위인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과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국가 경영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나라를 바쳐주었던 중요한 레위인들처럼 이 땅의 교회에도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